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경으로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사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일단은 유명하신 분들이고, 그죠? 인류가 낳은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그게 일단 공통점이겠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고아였다라는 거예요.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님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이러한 글을 쓰셨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기여를 많이 한 300명을 뽑아서 연구 조사했더니 이 중에 이러한 분들이 고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 또 로마의 황제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사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같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위인이 고아 출신이었구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최초의 건국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최초로 건국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골다 메이어예요. 그 골다 메이어, 이분도 고아였습니다. 또 성경에도 잘 찾아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부모님 손에 키워진 게 아니라 친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고아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짐이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거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모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역경이 인물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의미로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르니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슬픔이 클수록, 커갈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에너지는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경이 파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역경을 좋아하지 않아요. 힘든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은 바로 우상의 본질이 됩니다. 이 편안함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잃게 합니다. 또한 그 생명은 평안하면 썩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역경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에게 말 못할 문제,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 또 각종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제목처럼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부족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어려서 젊어서 또한 살면서 장년이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 내공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런 걸 느꼈어요. 뭔가 좀 담대하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에 애지간하면 웬만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분들이 내공도 세고 무뎌져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봤을 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적 비유가 반대로 약하신 분들은 고난이 우울이 되고 우울이 심지어 자살로도 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그것을 딛고 넘어서고 승리한 어느의 과정과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여쭤보면 한결같은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난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내하고 그 안에서 참으면서 또다시 기회를 찾고 또다시 인내하고 또 끈기 있게 살아가다가 어떤 기회의 포인트, 또한 그것이 세상에서는 기회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타이밍을 바로 붙잡는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넘어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성경에선 때로는 유익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고난이 유익이다? 이 공감이 되십니까? 고난은 고난이지 무슨 고난이 유익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확장된다.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 편안함에 우리는 주저앉을 줄 모릅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장막이든 환경이든 내 가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라고 생각된다면 나와 하나님이 다시금 연결할 타이밍이다.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이 다시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찾는 시간이다라고 인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난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시편 42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꼬.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사슴과 동일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슴을 살펴보면요, 사슴의 식도는요, 이 식도는 셀로판지처럼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사슴이 목이 타게 되면요, 이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얇은 이 식도가 늘러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 결국 숨이 막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슴은 자주 물을 마셔야 되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TV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세렝게티 아프리카에 보면 보통 딱 보면은 이 시냇가 같은 데에 많은 동물들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동물이 약한 동물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마시러 모든 동물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동물, 초식 동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사나운 맹수들도 등장합니다. 뭐 사자, 치타, 예를 들어서 뭐 하이에나, 표범, 이러한 맹수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 동물을 딱 바라보고 영상을 보면은 막 쫓아가 가지고 결국 덮치고 그 중에 제일 약한, 그 무리 중에 제일 약한 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
시편의 저자도요, 이 사슴과 같은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셀로판지처럼 이 얇은 식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한 그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가에 갑니다. 목숨을 걸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물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영생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곳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이곳이에요.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성령 충만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시편 42편 5절을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손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강가에서 무엇을 바라게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요.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난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게 한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무엇이 되냐면, 저를 따라해주세요. 연결고리가 된다.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의 내용처럼 오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 영생의 강수를 마시고 다시금 우리가 그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은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돼서 나에게 서포트해주고 나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건 사실은 1순위가 아니에요. 0순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사업장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법적인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자리,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본질의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을 대신하여 찬양의 옷을 입자. 여러분을 근심을 가져왔다면 무엇을 입으라고요? 맞습니다. 찬양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50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양의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찬양의 제사. 여러분, 세상에는요 음악이 존재합니다. 그 음악도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우울한 사람, 힘든 사람,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에게 그 음악을 들려주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사실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음악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은요 위로와 힘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양에는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탄즉 악신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병을 치유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북을 치며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흔들리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감옥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갇혀 있는 나만의 감옥이 있습니까? 고통의 감옥, 질병의 감옥, 문제의 감옥, 염려의 감옥, 이러한 감옥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하나님의 권능의 문이,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 군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할 때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아요? 그 고난과 역경의 전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라고요? 여호사밧 왕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과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음악은 단지 위로와 힘만 주지만 찬양은 이러한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우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부활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했어요.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떡 굽는 관원장은 꿈에 보니까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한다라는 것을 꿈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에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옥에서 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접근하여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 옥에서 빨리 하루 같은 이 지긋지긋한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고백합니다. 나가시면 난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나 좀 이 옥에서 꺼내달라고. 인간적인 방법, 조급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뜻대로 됩니까? 요셉은요 그냥 그 옥에 더 갇히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뉴턴이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뉴턴이 갑자기 하녀에게 소리를 치며 부릅니다. 난로불이 너무 뜨거워요. 이 난로불을 불을 좀 내려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하녀가 곰곰이 쳐다보고 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의자를 조금만 뒤로 물리시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을 낮추는 것과 의자를 뒤로 하는 것, 여러분 어느 편이 더 쉽겠습니까? 이게 무슨 볼륨, 무슨 뭐 이게 온도 조절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게 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작불을 그 당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걸 치우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냥 한 발짝, 우리가 몇 발짝 물러나면 그냥 따뜻할 수 있는데 그것을
뉴턴을 생각할 때 이 사소한 것을 통해서 뉴턴은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것을 생각하다 이 사소한 것을 놓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우선순위 되는 복잡한 생각들이 있고 또 소소한 낮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되게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시시한 것부터 생각하게 되고요. 반면 걱정 근심 없이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중요한 것부터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을 많이 생각하는 뉴턴, 만류 인력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은 약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소한 것을 통해서 그의 그 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걱정함으로 그 걱정이 문제로만 보이게 되고 또 그 걱정이 문제로 보여가면서 더 크게 되어서 때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쌓여 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전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각종 문제와 염려와 낙심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딱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요, 그것은 여러분 뜨거운 불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온도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역으로 고난으로 바라보면 뜨거운 고통이지만 고난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송하면 고난은 따뜻한 간증의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선을 가지고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악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의 아내. 그 욥은 그 악처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 악처는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소크라테스 아내가 그 남편인 소크라테스에게 구정물을 뒤집어 씌울 정도로 모욕을 줬지만 그러나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는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냐면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의 아내도 악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악처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깊이 있고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성장의 발판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에 있는 문제, 염려, 낙심, 근심, 아픔은 넘어설 줄 믿습니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무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눈앞에 있는 딱 문제, 보이는 딱 하나의 나무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좀 멀리 좀 떨어져서 뒤에 있는 산도 바라보고 저 뒤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렇게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넓은 시각으로 그 긴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달리는 기관차는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그 달리는 속도로 인해서 무엇이든 다 부시고 갈 수 있어요. 어떠한 돌이든 어떠한 구조물이든 부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된 기관차는요 달릴 수 없습니다. 앞에 작은 합판을 놔도요 그 합판조차도 나무 합판조차도 부실 수 없어요. 여러분, 운동력이 있으면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도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에너지, 할렐루야, 그 달리는 기관차의 에너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터널을 뚫는 것은 굉장히 긴 터널을 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흙을 다 파내야 되고 또 그 흙을 퍼날르면서 암흑과도 싸워야 되고 고독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완성된 긴 터널은 어떻습니까? 그 산과 막히는 모든 땅 위에 도로보다도 훨씬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돌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터널을 가는 것, 그 긴 터널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파내가는 과정 속에서는 암흑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암흑의 터널을 지나서 그 끝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밝음이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기 계신 분들의 삶 속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의 내용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응답과 회복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가며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겨서며 넘어서며, 그것이 지금은 고난이고 역경이지만 그러나 그 역경이 고난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이 부족한 자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모든 아버지 얽혀있고 설켜있는 문제들, 법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시간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의 수치를 떨어뜨려 주시고 관절과 골수와 신경과 세포와 조직과 뼈마디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디스크 또한 우리의 모든 피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잠이 오지 않는 그러한 불면증, 정신병, 불치병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주말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응답과 기적이 많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